우리 계속 우리 로마서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벌어진 십자가 사건의 그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기간이 이 40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은혜의 믿음의 길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과 보상은 이런 것입니다. 크게 두 종류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여서 어떤 결과물을 내가 얻어내고 쟁취해내는 그런 류의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열매로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은 것이죠. 그 좋은 대학 나와서 또 좋은 직장을 얻고 그 일생이 평탄하고 순탄하게 남들에게 못지않은 삶을 잘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노력에 따른 보상,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종류로는 우리 복권을 샀는데 운 좋게도 내가 1등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46개 자리 중에 5개인가 6개의 자리를 다 맞춰야 800만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1등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행운으로 평생 맛보기, 만지기 어려운 많은 재물을 한순간에 얻을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을 받았다, 저 사람이 참 운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보상에 따른 결과를 얻거나 행운을 얻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성경에서 예로 든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는데 75세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어떤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는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에 따른 그 순종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먼 길을 따라 나섰다. 이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러니까 노력에 따른 보상도 아니고 그냥 얻어 걸린 행운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하게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앞쪽에 제가 묘사한 두 가지 종류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맛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결과, 혹은 행운으로 얻어진 남들이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원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난주 이 로마서 4장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란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화평을 거꾸로 뒤집으면 평화가 되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이다라고 전제할 수 있겠고, 그 결이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화평을 누리는 시간과 과정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론적으로 나에게 돈이 얼마가 생겼다, 내가 어떤 결과를 합격하고 결과를 얻어냈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과 과정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바울이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관계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화곡중앙교회의 주제가 참 만남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사람의 진심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아나?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가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있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본 기억이 있나? 사실 생각해 보면 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엉성한 관계로 시간만 오래 지나간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그런 은혜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도들끼리의 만남도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의 진한 만남, 그 진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되는데, 바울이 정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관계의 축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새가족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이름 정도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적어도 교회를 수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선택받은 이후로 그가 평탄하고 순탄한 결과적 삶을 얻은 게 아닙니다. 가뭄이 와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위기에도 처하고 재산이 약탈당하는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고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숱한 위험과 어려움이 아브라함 인생에 따라다닙니다. 게다가 가장 큰 어려움은 약속의 아들이 25년 만에 태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다음 날 당장 성취된 게 아니라 성취되는 과정이 25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농락당한 인생으로 보일만 합니다. 약속을 해줬으면 바로바로 들어줘야지 25년이나 질질질 끌다가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당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상적 관점으로는 복받은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의하는 축복의 내용에 의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25년이 걸린 겁니다. 언제 너에게 자식을 주고 언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없어요. 대신에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네가 가는 곳마다 그 장소와 그곳이 복된 곳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야 이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오해를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널리 퍼뜨릴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혼쭐을 내려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은 관계적인 축복이고 과정을 함께하는 내용적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짧게 요약하면 그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모질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넓은 땅을 주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줄 텐데 그 과정이 몹시 험난했다는 거죠.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또 아내를 뺏길 위험과 생명이 달아날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25년 뒤에 그 인내 과정 가운데 약속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또 그 사이에는 이 여종 하갈과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또 태어나기도 하죠. 그 여종과 그 서자를 추방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아브라함이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과정의 삶이 평탄하고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정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살고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에 세례식이 벌어지게 되는데 상징적 의미로 물을 머리에 끼얹는 의식을 치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물을 머리 위에 얹습니다. 침례교라고는 교단에서는 여전히 강대상 뒤에 침례탕을 두고 세례 침례받는 자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의식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갖는 의미보다 영적인 상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의 상징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거듭난 인생, 새로워진 인생을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네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적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얻어 걸린 행운의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는 축복, 네가 어디로 가든 네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복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라고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본질적인 수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임했는데 즐거워한다. 여러분, 일반적인 그 상황적 전개로서는 맞지 아니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산다면 환난이 오더라도 두렵거나 떨리거나 공포스럽지 않을 거야.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기쁨, 그것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께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즐거움을 내가 맛보고 있나? 여러분, 실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바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환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세운 적도 없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진실한 그 맛을 지금 기록으로 남겨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 속에서 그 인내의 시간이 어떻게 아름답고 찬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는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가?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을 한번 비유해 봅시다. 저는 자녀를 낳은 적도 없고 낳을 수도 없지만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냥 임신했다가 10달이 휙 지나서 출산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잉태하고 어렵게 자녀를 잉태하는 그 어려움을 포함하는 것이죠. 저희 집 아들도 아주 어렵게 임신이 됐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어렵게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생기지 아니하는 가문의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생명이 잉태되었어요. 그리고 10달이 지나도록 그 아이 때문에 입덧을 하고 임신 중독에 걸리고 체중이 20kg, 30kg씩 불어가지고 몸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고 아이가 출산하는 기쁨이 그제서야 모든 것이 합쳐져서 더하기 빼기 다 해서 그것을 자녀를 출산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그 기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아이가 뚝딱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함께하는 그 이 서사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아름다운 열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과정적 축복이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이자 기쁨입니다. 환난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힘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연단되고 단련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쌓아내기도 하고 그 고백의 은혜를 간증하여 전해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음이 드러나고 나타내 보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받은 사람의 그 아름다운 삶의 궤적이자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75년에 약속받은 아들이 100세에 태어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할 일이 아브라함에게 사실로 벌어졌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아브라함의 계획과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에게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축복과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어떻게 다른지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추구하려면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적 방법으로 추구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과정적 축복을 원하시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이루어낸 일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실 때 그의 시간이 인내로 채워지고 연단받아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고 자라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들이 깃들여 쉴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네가 누리는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그 노아의 서재에 출입하는 일반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공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주 들락들락거리고 책을 빌려가고 우리가 보는 책을 그들이 집에 가서 또 열심히 보고 반납하고 우리와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우리가 경험한 이 축복의 은혜를 그들이 아직은 알지 못할 수 있으나 그 접점이 늘어나고 관계가 더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와 축복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홍규 집사님 또 우리 안은경 권사님 주중에 저와 더불어 아크에서 봉사자로 섬기고 계신데 예수 믿은 저분들의 표정과 언행과 섬김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 복받은 사람과 접촉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복받은 인생으로 거듭나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그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과 가정과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업의 자리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 받은 사람들, 복 받을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이 그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바다 깊은 곳에 심해를 태풍이 흔들 수 없는 것처럼 바다 깊은 곳에서는 해류의 흐름대로 그 믿음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향하는 것처럼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환난과 외형적인 변화들이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고 누리는 복의 본질을 다시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 축복, 어떤 표면적 물질적 축복이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해 주시는 축복, 그리고 그 과정 동안에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소망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안에서 연단되시며 믿음의 거장으로 더 아름답게 성장하실 수 있기를, 또 경제적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에 계시는 성도님들 역시 삶이 던지는 그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인내 가운데 연단하시고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경험하고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힘내어 인내하며 연단하며 소망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